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올 여름 성경학교도 이렇게 영상으로 본과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꼼꼼히 보시면서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때로는 광야, 때로는 경주, 때로는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이렇게 항해하는 그 항해라고 표현합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에서는 이 신앙의 여정을 항해라는 이 모티브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항해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항해, 믿음을 가지고 하는 항해입니다. 광야, 경주, 항해, 뭐라고 신앙의 여정을 표현하든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죠. 광야든 경주든 항해든 목적지가 있어요. 그러면 항해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 과정이라는 뜻이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여정의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풍랑과 파도와 방향을 또 잃어가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사실 성도의 삶은 광풍이 가득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의 방향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방향을 거슬러서 반대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딪히는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광풍과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풍 속에서 고난의 연속에서 어려움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맞아요. 고난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항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첫 번째 의미도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중요한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항해 속에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죠. 여러분, 믿음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해요.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해야 믿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무엇이라고 믿는가? 요 중요한 것들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항해라고 할 때는요, 이 예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제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보여집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 믿음의 항해에서 말하려고 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주,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자 모든 어려움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뭐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교육과정도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1과에서는 누가복음 8장 22절에 25절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한 항해. 2과에서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것을 통해서 변화와 회복의 항해. 3과에서는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 그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항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풍랑과 같은 두려움, 때로는 비참함, 병들고 약하여 죽음에 이르는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 그럴 때 너희들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 그게 바로 믿음이란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평안한 항해, 변화되고 회복되며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게 바로 믿음이야, 얘들아.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뭔지 알아? 그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야. 우리 이렇게 살아가자 하고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 주제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시고 한과 한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1, 2, 3가를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1가로 가보도록 할게요. 1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끄덕끄덕 예수님을 알아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첫 번째 모습,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1과 해설로 가보죠.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먼저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라는 한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계세요. 거라사에 왜 가시려고 하는지는 2과에서 알 수 있고요. 우리 1과에서는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가는 여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요. 그럴 때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파도가 일고 거대한 폭풍이 되어서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두려워하는 반면 예수님은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시죠. 이럴 때 제자들과 또 풍랑을 만난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생긴 일인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네. 이럴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고? 무관심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셔서 그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대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가 하고 놀라워하죠.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시지? 라고 정말 누군지 모르겠어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람과 물을 잠잠케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 모습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직도 믿지 않는구나 라고 가르쳐 주시려는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던 거죠. 맞아요, 여러분. 풍랑 가운데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두려움을 주는 풍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바람과 물을 단숨에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풍랑에서 만난 어려움도 그분께 맡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1과의 욕점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과에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셔. 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 이유?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왜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 라고까지 적용으로 나아갈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교재로 가봅시다. 1과에서 학생용 준비물이 있어요. 학생용이라고 써 있는 것은 다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기 박스 안에 숨겨져 있는 이 까스리 보스리도 필요해 하니까 준비를 해주세요.
일과의 교사용 준비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용은 하지 않을 거라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책만 여러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용 교재를 보시면 4가지 단계로 되어 있어요. 도입, 전개, 또 적용,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도입은 이 막대 인형과 이 이름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막대 인형 만들지 마세요. 저희는 도입을 하지 않을 거예요. 불필요한 도입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입에서 사용되는 이 신분증은 저희가 활동센터 할 때 아이들이 코너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확인 스티커나 도장을 받는 그 용도로 새롭게 사용할 예정이니까요. 도입에서 이름표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도입이 끝나면 이제 전개로 가요. 이 교재의 전개는 사실 성경 이야기여서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올 여름에는 저희는 이 성경 이야기 부분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고 바로 모이는 거이기도 하고요. 아이들 교재를 가지고 적용할 때 1단계에서 성경 이야기를 또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과도하게 중복이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전개 부분은 생략할 예정이고요. 특별히 전개 부분의 교재가 다루기가 좀 쉽지 않아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고 이 성경 이야기를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체 자료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무엇을 할 거냐면 적용부터 갈 거예요. 적용은 좀 꼼꼼히 살펴봅시다. 적용은 어린이 교재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어린이 교재 샘플을 가지고 붙여보시면서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아이들의 그 항해북이라고 표현된 그 책과 이 항해북에 붙이고 필요한 별지와 스티커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과 활동을 하기 전에 사전 준비가 필요해요. 사전 준비는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준비하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아이들의 그 1단계 그 교재 6페이지를 펼쳐보시면요. 이렇게 1과의 6페이지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 검정색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미리 붙여 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면 테이프를 붙이시고 이 투명한 필름지 있어요. 풍랑이 이렇게 있는 장면이 나오는 투명한 필름지를 이 양쪽 부분에 붙여 놓으시는 게 사전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때는 이 필름이 붙은 상태에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아이들에게 공과로 모였을 때 이 항해 수첩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열심히 기록할 항해 수첩을 나누어 줄게. 하고 항해 수첩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 교회 이름 그리고 멋진 너의 이름을 한번 적어볼래? 아이들의 글씨로 써주셔도 좋고 선생님들의 예쁜 글씨로 또 정리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첫 번째 페이지를 펼치면 항해 지도가 나올 거예요. 항해 지도를 펼치고 항해 지도 이번 주에 배울 진리의 그림이 담긴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얘들아, 여기 지도 표시가 된 이 부분을 한번 펼쳐볼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에 우리가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나타내주는 지도가 있어.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거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단다. 그렇지 하고 여기 스티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는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붙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너희도 한번 스티커 붙여볼래? 우리 항해 지도에 하나하나를 이렇게 완성해 가보자. 다 붙였으면 1과로 한번 넘겨볼까요? 하고 아이들과 함께 1과 파란색 부분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과를 펼치면 우리가 아까 붙여놓았던 필름지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설교를 통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손전등 여러분 그 별지에 있는 손전등을 이렇게 비추면 돼요. 어떻게 비추냐면 필름지와 교재 사이에 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손전등이 지나가는 자리에 선명하게 그림이 보입니다. 이 손전등을 움직이면서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성경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는 키워드를 주셔야 아이들이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배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만들어졌네. 얘들아, 이 한번 손전등을 움직여서 거대한 바람과 풍랑을 한번 찾아볼까? 그럼 아이들이 손전등을 움직이면서 여기 바람도 확인하고 파도가 높게 치는 그 풍랑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풍랑을 읽자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지? 무서웠지. 얘들 이번엔 무서워하는 제자들 찾아볼까? 하면서 손전등을 움직여 보세요. 이 무서워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파도야 잠잠해라 하셨지.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찾아볼까? 손전등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죠.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까지 이 손전등을 움직이면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 손전등을 그냥 끼워놓은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파도야 잠잠하라 하시자 어떻게 되었지? 잠잠게 되었죠. 그럼 이제 이 별지 중에 바다가 잠잠해진 이 별지를 아이들과 함께 붙이는 거예요. 이 붙일 때는요. 양면 테이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투명 테이프로 이 부분을 이렇게 겉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별지가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그 손전등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집에 가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쪽 면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 잠잠해졌지. 예수님이 잠잠하라 말씀하시자 잠잠해졌어. 그리고는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이 있어. 무엇을 알게 됐죠?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하고 성경 이야기를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스티커를 붙이면서 학습 요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얘들아, 우리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 보았어.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알아가야 될까? 이 스티커를 붙여보자. 여기 옆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라 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셔. 하고 따라 읽어볼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셔요. 한번 따라 읽어보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멋진 모습이란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야. 알겠지? 얘들아, 예수님 잘 믿자.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 꼭 믿자 하고 정리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사실 설교 내용 그리고 성경 이야기의 진리를 정리한 거예요. 이제 다음 7페이지를 가시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해요. 스티커를 붙이면서 두려울 때 예수님을 찾기로 다짐할 거예요. 3번의 그림을 아이들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얘들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언제 두려운지 여기 그림을 볼까? 캄캄할 때도 두렵고 아플 때, 혼자 있을 때, 천둥번개가 칠 때, 또 힘들 때, 힘든 일 있을 때 막 눈물이 나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지 얘들아. 혹시 너희들도 이럴 때 있니? 한번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일반적인 두려움을 우리가 표현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 유치부, 대구 서문교회 유치부에서는 필수적인 질문을 하나 추가합니다. 얘들아, 이 중에 네가 가장 두려울 때는 언제야?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이 선택해서 동그라미 쳐보도록 그림에 동그라미 한번 쳐볼래? 하고 우리는 활동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각각 다를 거예요. 두려운 상황들. 혹시 이 그림 말고 다른 두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싸울 때라든지 아니면 뭐 무서운 꿈을 꾸었을 때라든지 그쵸. 그럴 때 선생님들께서 이 여백에 그치 그럴 때 무섭지 하고 아이들이 이야기한 것을 적어주셔도 좋아요. 자, 이 질문을 한 다음에 그럼 얘들아 이렇게 두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될까? 누구를 찾아야 하죠? 맞아요. 예수님을 찾아야 하죠. 예수님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 아이들이랑 붙여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왜 두려울 때 예수님을 찾아야 할까요? 이거 아이들에게 꼭 질문해 주세요. 왜 예수님을 찾아야 돼? 두려울 때? 맞아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도 다스리시고 없애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거란다.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두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 예수님 도와주세요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서문교회 유치부는 한 가지 더 합니다. 우리 아까 두려울 때 난 언제가 두려운가요? 하고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 상황을 넣어서 도와주세요를 한 번 더 외칠 거예요. 우리 영란이는 혼자 있는 게 두렵다고 했잖아. 그럼 선생님 따라서 말해볼까? 예수님 혼자 있을 때 두려워요. 도와주세요 하고 같이 한번 말해보자. 하면서 아이들이 말한 상황.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두려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내가 선택한 두려운 상황과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예수님을 찾는 표현을 이렇게 아이들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적용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신 다음에 적용 2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2단계는 주로 만들기 활동을 할 겁니다. 1과에서 만들기는 항해 모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항해 모자 만드는 것은 우리 사전 준비로 교사들이 미리 만들어 놓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해 모자의 중앙에 양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모자의 그 틀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랑 만드는 활동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꼭 미리 만들어서 나누어 주세요. 대신 까스리 보스리를 붙인 다음에 아이들의 그 머리 사이즈에 맞춰서는 이날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적용 1단계를 한 다음에 선생님들은 이 항해 모자를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하는 동안 우리 성경학교 진리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그 내용을 여기다 기록할 거야.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잘 알아가야 되는 이 예수님 스티커를 나눠줄게. 이 믿음 배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믿음 배지 스티커를 모자 위에 한번 붙여보자 하고 아이들이랑 그 모자를 붙여요. 그리고 모자에 맞게 아이들 사이즈에 맞게 모자를 이렇게 까스리 보스리로 조정해서 씁니다. 아이들 모자를 쓴 다음에 이렇게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모자 다 썼으면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인사해볼까? 모자 멋진 항해사 모자를 쓴 친구들한테 옆에 인사해보자. 나는 꼬마 항해사 이명란이야. 반가워. 안녕 안녕 하고 옆 친구랑 인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모자를 쓴 상태로 오늘의 배운 내용을 한번 얘기해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항해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알아가자.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모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과 3과에서도 적용 마지막 단계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아이들 거 잘 보관해 주시고 모자 안쪽에 이름을 써서 헷갈리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과를 정리해 보죠. 도입에서 꼬마 항해사에 관련된 막대 인형과 도입이 있지만 저희는 사용하지 않고요. 전개의 성경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이들의 그 항해북을 가지고 성경을 기억하고 적용을 분명하게 하고 2단계에서 만들기까지 이 항해사 모자를 만들어가는 활동까지 1과에서 나누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진리 잘 전해보도록 해요.